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4층 좀 비춰줘 보세요. 4층에 오른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4층에도 함께 하시고 5층에 안 보이지만 5층에는 더 많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열심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또 안 보이지만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할렐루야.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하면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고난과 역경의 때 또는 핍박의 때, 이때가 힘들어서 신앙 못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역사를 보면 그럴 땐 오히려 더 불같이 일어나서 기독교가, 교회가 그걸 이겨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 이후로다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편하고 쉽게 신앙할 때 이때부터 타락했어요. 사단이 유혹하고 이제 세상의 걸로다가 미끼를 던져주면 여기에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기독교 신앙의 역사였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 코로나다 할 때 사실 우리가 힘든 것 같은데 영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코로나 풀리면 모든 게 다 될 것 같은데 안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예비해야 됩니다. 사단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다 유혹하면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넘어갑니다. 육신의 정욕, 성적인 타락, 안목의 정욕, 세상의 명예나 권력, 또 이생의 자랑, 돈, 이런 게 넘어간단 말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광야에서 복음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발람의 저주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정말 은혜 가운데 요단강 동편에 이제 와서 목전에 이제 뒀어요.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는데 거기서부터 요단강까지가 한 10km 정도 되는 그런 곳인데 이제 거기서 정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그런데 발람과 이제 미디안 족속들이 꾀를 내 가지고서 자기들의 저주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통하지 않는 거예요. 무당이 아무리 저지하고 점괘를 내도 믿는 사람에겐 안 통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그게 안 통하니까 발람이 이제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미디안을 흡속하고 해가지고서 유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범죄해서 내적으로 부패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작전을 썼는데 그게 목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예나 지금이나 넘어간단 말이지. 이게 우상숭배하고 성적인 타락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2세들도 한번 혼이 났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왕국을 이루기도 했지만 나중에 분열돼서 나라가 망할 때도 우상숭배하고 바알과 성적인 타락 이걸로 다 망했어요. 근데 오늘날도 마지막 때 심판도 결국 이걸로 망해. 바알은 풍요의 신이 돼서 만몬 신이 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 돈과 성적인 타락 이걸로 다 결국은 망하게 돼. 사단이 그걸 가지고 방해하거든요. 이거 잘 구별하고 성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끝까지 그것 가지고 해요. 사단의 방법은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대처하면 이길 수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고 24,000명이 죽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어요. 18절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들이 미디안 족속하고 미디안 지휘관의 딸 이제 고스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또 유혹하고 그렇게 해서 합작으로다가 이스라엘 갖다 타락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가나안 땅이 보이는 때에 이젠 다 됐다. 요것만 건너가면 된다. 이만하면 됐다. 할 때 그때 넘어가기 쉬워요. 여러분 그때 조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때 방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사막 다 지나왔다. 고생 끝이다.
행복 시작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할 때 그때 넘어가기 쉬워요. 사단이 그 때를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고 면류관 받을 때까지 말씀 따라가고 성령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적인 타락, 영적인 우상 숭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돼요. 눈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진노하셔서 지체하지 않고 연병으로, 전염병으로다가 징벌하셨는데 왜 그러냐? 이 죄의 전염이 질병의 전염보다 더 무섭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코로나의 전염보다도 죄악의 전염이 더 무섭다고 하는 사실을 이 시대에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속는 거예요. 육신의 목숨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진노하신 거예요. 즉시로다가 심판하신 거예요. 왜? 그냥 놔두면 온 백성이 다 퍼져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제로 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피느하스가 그걸 하나님의 질투를 끊었는데, 그래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나님이 다 죽이시려고 그랬어요. 죄악하고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적당히 이만하면 됐지 그럴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도 나옵니다만 죄악의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에다 모든 죄악의 대가의 진노를 쏟아부으셔야, 그래야 해결되는 게 죄악이요 음행인 것을 알고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노하시고 왜 우리가 이걸 경계해야 되는지 오늘 그 이유를, 결과를 살펴보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를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행, 이거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음행의 영적인 의미와 결과가 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음행이라고 하는 거, 이거 그야말로 하나님과 하나가 됐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하고 귀신하고 하나가 되는 게 이게 음행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죄악으로 막혔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기도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나가 되셨던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성령으로 오게 하셔서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을 때 세상이 믿는, 하나가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역사가 있어서 세상이 믿게 하는, 믿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도 주었사니,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 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하나가 되는 영광, 우리도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되는 영광,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에요. 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심이라. 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뜻을 조금 쉽게 잘 알아듣게 말씀하신 게 에베소 5장에 보면 부부관계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결혼하면 하나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육체로 하나 되는, 한 몸이 되는 그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주님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사람이 영으로 하나가 되는 비밀을 말씀하는 것이 이게 부부의 원리고 교회의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음행을 하면 주님과 하나가 됐던 주님의 몸이 마귀하고 하나가 되는, 악한 영은 귀신하고 하나가 되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통할 수 있겠냐, 그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15절. 고린도 교회는 음행이 만연했던 그런 교회 중에 하나인데,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여기 모압의 여인들과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주님하고 하나가 됐었는데, 주님의 신부인데 마귀하고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보고 계실 수 있냐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내가 내가 보는 앞에서 외간 남자하고 놀아나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진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랑을 안 하는 거지. 그건 이미 이별한 거지. 마음으로 벌써 떨어진 거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영으로 하나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을 피하라. 왜? 마귀하고 하나가 되는 거다 말이지. 그게 그러면 어떻게 자기 몸의 죄를 짓는 건데 실제로 자기 육체에게만 죄를 져서 무슨 성병이 생기기도 하고 잘못된 일들이 생기기도 하지만, 근데 여기 자기 몸이라는 것은 부부가 되면 둘이 한 몸이니까 자기 상대자 배우자한테도 그게 효과가 악영향이 미친단 말이에요. 또 주님의 몸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말이죠. 교회도 악영향을 미치는 게 주님의 몸이니까. 고린도 교회 그랬다 그런 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 그랬고, 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와 민족의 공동체인데 거기 음행이 퍼지니까 나라와 민족 거기도 망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통해서 보면 로마가 뭐고 어디가 망하고 그럴 때 뭐 국력이 약해서 전쟁에 져서 진 것 같은데 그 망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성적으로 타락해서 그래서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악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 몸에 죄를 짓고 죄를 지면 사단이 방해하니까 도적질당하고 죽이고 멸망당하는 꼴로 가는 거예요. 사단에게 붙잡혔으니까. 근데 자기뿐 아니라 자기로 말미암아서 가족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도 그렇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끊어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놔둘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무서운 상태인가 하는 것을 잘 깨닫고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사단이 그냥 쫓겨나가질 않아요. 대대로 이런 집안에 그런 대대로 있는 거 모르세요? 어떤 집안에는 음란이 대대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어떤 집안은 노름이 대대로, 어떤 집안은 뭐 어떤 습관들이 그러고. 이게 안 그런 것 같은데 그 집안에 귀신이 방해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좋지 못한 결과가 오늘 여기 가나안 족속 목전에 두고서 거기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했던 사람들 24,000명이 죽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목전에다 두고 다 와서, 근데 그 백성들은 출애굽 2세들이기 때문에 중간에 광야의 놋뱀을 사건을 통해서 불뱀의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체험하고 변화받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렸어도 장대의 놋뱀 십자가를 바라보면 낫는다,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면 낫는다 그런 걸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불뱀이 있어도 하나님만 믿고 앞으로 나가면 된다 하는 걸 아는 사람이, 가나안 땅 어렵고 힘들지만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게 믿어진 사람인데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죽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같은데 여기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행하고 타락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 유업을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걸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족속뿐 아니라 그를 유혹했던 발람과 미디안 족속도 죽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민수기 31장 8절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나중에 하나님이 다 죽이라 해서 죽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원래 미디안 족속은 그거 이스라엘 백성은 싸울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고스비를 통해서 발람하고 미디안 족속하고 아주 짜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하고 죄짓고 망하게 하니까 나중에 자기들이 죽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하면서도 경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음행을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와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목숨 건강이 아주 중시되고 세상 사람들이 이게 다인 줄 알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예수님의 부활로 증거로 말씀의 증거로 믿고 끝까지 경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육체의 음란 이거 철저히 경계해야 되고 연세 잡수신 분들은 이게 영적인 음란으로서 물질 때문에 만몬신 때문에 재물 때문에 또 이게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것도 잘 경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내 몸이 아니에요. 나는 죽고 주님의 몸으로 하나가 돼서 주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 된 교회 지체가 돼서 머리 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주님의 몸이 된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육신의 어떤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따라서 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비누하스처럼 이 죄악을 음행을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꼭 정말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면 끊어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끊어내려면 비누하스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하루아침에 24,000명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져서 24,000명이 죽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대피한 적이 없어요. 근데 유혹에 넘어가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큰 힘, 그것도 출애굽 2세대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1세대들은 이미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죽고 출애굽 2세대들이 거기 모압 여인들이 와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꾸미고 입술에다가 빨간 루지 바르고 그리고 와서 유혹했겠죠. 그러니까 눈이 뒤집혔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냥 한꺼번에 다 넘어 굶주린 이립대가 달겨들듯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수만 명이 그냥 넘어간 거지. 있을 수 없는 일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 바알의 신에 거기 제사할 때 쫓아오니까 거기 가서 또 엎드려가지고 절하고 그래서 3절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이 가담했다는 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복속됐다. 영으로 거기 붙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들인데 마귀에 가서 붙었는데 어떻게 그걸 가만히 있냐 말이지.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게 3절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 자 우리말에 이렇게 표현했지만 가서 붙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진노하셨다는 건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우리말에 보면 그냥 수령들이라고 그랬는데 원어에 보면 모든 수령들 모든 지도자들 다 죽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 막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도자가 돼가지고서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백성들이 그걸 죄를 지면 막아서고 가로막아야 되는데 그걸 가로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는 책임이 커요. 세상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이 잘못하는 거 이거 가로막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아서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리더들을 수령들을 족장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연병을 그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건 그냥 놔두면 죄악이 전염을 해서 다 죽게 생겼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방해가 되고 그쳐지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서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그래서 모세가 생각한 리더들을 다 죽이면 그 다음에 어떻게 일을 하겠는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마 그렇게 못하고 족장 중에서 리더들 중에서 안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담한 사람들만 이제 거기 우상 숭배하고 간음한 사람들, 음행한 그런 사람들만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온전히 순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서 울 때, 회막은 하나님의 성막,
이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란 말이죠. 거기 앞에 나가서 우니까 사람들이 죽어나자 빠지니까 회개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모세도 거기 있고 온 회중들이 있는데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이제 그 형제에게로 와서 자기 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텐트로.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서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러니까 그 남자와 여인의 배를 꿰뚫었다는 것은 행위를 할 때 그때 둘을 찔러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나란히 세워놓고 이렇게 찔른 게 아니고 그렇게 찔르면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찍었다니.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 연병이 그쳤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 와서 거기서 울고 애통하고 회개할 때 그때 그친 게 아니고 죄악을 끊어낼 때 그쳤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건 잘 명심해야 돼요. 비느하스가 회중 가운데서 그걸 보고 야 이건 아니다 말이지. 그리고 의분을 가지고 창을 들고 나갈 때 회중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기 모세도 있었어요. 여러 사람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다 그런 마음들 아니에요. 나서질 못하는 거예요. 차마 그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심정. 지금 백성들이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과 하나 됐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방 여인하고 어떻게 마귀하고 귀신하고 거기 가서 붙을 수가 있냐. 그것도 자기 하나의 욕심 정욕 채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이 다 죽어가는데 이럴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찔러서 그걸 그쳤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그거 안 했으면 싹 다 주님이 멸하시려고 했다. 하나님의 질투심, 이게 질러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 이건 그냥 질투가 아니라 사랑의 질투. 마귀에게 죄악에게 속아서 다 죽어가는 거 그걸 볼 수 없어서 살리시려고 하는 그 질투인데 그 질투가 나중에 어디로 나타나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창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영적인 육적인 음란을 담당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성령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부활하신 전능하신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게 하시는 아버지라. 새롭게 출생시키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악과 모든 허물을 다 살리고 막힌 거 열어주시고 관계를 열어주시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탄생 예언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뭔가 하면 비느하스의 질투심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하나가 영으로 됐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에게 귀신에게 붙어있는 거 이방 여인에게 죄에 붙어있는 거 그걸 볼 수가 없어서 비느하스가 칼로 창으로 다 찔렀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하심이라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보고 계시냐 말이지. 내 남편 내 아내가 외간 남자하고 외간 여자하고 놀아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보고 있냐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떨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창으로 다 찔렸는데 비느하스는 자기가 찔렀지만 하나님은 나중에 자기가 찔리시는 그런 것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음란들, 음행들, 영적 육체 음행들을 다 담당해 주시고 죄악의 저주를 다 담당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이게 하나님의 법을 어긴 모든 죄값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담당해 주신 걸 믿고 그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 복음의 능력, 이걸 믿고 주님 앞에 와서 중심으로 회개하면 영적인 음란이든 육적인 음란이든 다윗처럼 다 용서받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열심, 주님의 은혜, 복음의 능력, 이걸 믿고 이제 우리에게 있는 이런 영적인 육적인 음란의 모습들이 남아있다고 그러면 이거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끊어내라, 복음의 능력으로 끊어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회개만 하는 척하고 울기만 하는 척하고 마음만 아픈 척하고 저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끊어내야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비느하스처럼 일어나서 끊어내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느하스는 제사장 아론의 손자인데,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니까 손자인데, 이 비느하스는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나는 출애굽 2세대 같은 그런 새로운 세대였을 거예요. 그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고라의 자손들처럼 반역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죽는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자, 회개하자 했던 이 세대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때 세상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어른들도 일어나고 어른들도 바뀌어야 되지만 다음 세대들, 이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나라와 민족 앞에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살면 망한다는 걸, 이 세대는 음란한 세대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돌이키고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먼저 길을 놔주고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안에 비느하스가 있고 시므이와 고스비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음란의 모습이 있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우리 거듭난 새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행하려고 그러면 비느하스처럼 음행을 끊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만, 자기 육체 욕심을 따라서 행하면,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시므이, 내 안에 있는 고스비, 이 모습처럼 음행으로 타락하고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느하스가 제사장 가문 된 것처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미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비느하스처럼 그렇게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12절 13절에 나오는 것은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비느하스뿐 아니라 그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사장 가문을 삼으시고 축복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손들까지 하나님의 역사에 영원토록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 육신만 놓고 세상의 것만 놓고 보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영원한 축복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 줄 알아요. 이걸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에 대해서 한마디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조상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이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건데 이거 그냥 차마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거니까 부모님들이 하시는 거니까 끊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가문 망해요. 저희 집안은 정말 종중에 시제를 드리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망할 뻔하다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 틀어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귀신하고 합하면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당하는, 가문이 그렇게 다 멸망당하게 돼 있어요. 저절로 그렇게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는 옛날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조상제사하는 거 이거 끊어내려고 그러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많아요. 불효자식이라고 내쫓기고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정착할 수 있도록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서도 이 육적인 음란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음란의 모습이 이게 다 내려오는 것이 있다면 이거 끊어내야 돼. 우리나라는 이거 아주 잘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거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에 보면 소아시아 7개 중에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냐?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 모아방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발람의 유혹 가운데 넘어갔는데 이게 니골라당이다.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이게 알게 모르게 니골라당이라고 칭하지는 않지만 버가모 교회처럼 그런 내용들이 교회마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강남에 유명한 제자 훈련하는 교회, 어느 교회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만 그 교회가 아주 유명하고 목사님도 유명하신 분인데 돌아가신 분인데 제자 훈련을 많이 하는 교회인데 어느 한 자매가 와서 세례를 받고서 간증을 하게 됐어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간증을 하는데 무슨 간증을 하는가 하면 나는 룸사롱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교회 와보니까 교회에 내 단골 손님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자기가 오니까 교회 마당 앞에서 안내하던 남자 집사님들이 고개를 숙이고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 목사님이 간증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시대가 이런 시대인데 우리는 교회 난 유명한 교회, 소문난 교회, 제자훈련 잘 시키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까지 우리 교회가 타락한 줄 몰랐다. 한탄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이게 숨기고 하는 것 같은데 정도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모양은 조금 다르겠지만 안 그러겠어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음란물을 최고로 만드는 나라라는 거예요. 다 아이들 손에 핸드폰이 있어요. 아주 만연해 있어요. 그냥 뭐 N번방 이런 거 아니더라도 아주 만연해 있어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 처첩제도가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냥 남자답게 하는 거지. 그리고 여자들은 그거 질투하면 칠거지약이라고 그래서 내쫓는다고 말도 못하게 하는 게. 지금도 일본에서는 허리 아래 이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정치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게 동양 문화예요. 그러니까 속에 다 타락해 있는 거. 여자들은 속을 얼마나 썩었어요. 그게 말도 못하고. 그런 나라란 말이지. 이게 교회도 있고 가정에도 있는데 이거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면 교회가 살겠냐 말이지. 다 귀신하고 붙어 있는데 그냥 여기 와서 예배하는 건 그냥 형식이고 그냥 와서 아유 그러면 안 될 텐데 그냥 비누아스를 보고 그냥 바라보고만 있지 하는 사람들 뭐냐. 아유 저건 누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남이 열심히 하려고 그럴 때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예배 드려야 된다고 열심히 나서고 법적으로도 호소하고 열심히 나서고 교회 문이 폐쇄되고 그런 목사님들인데 저는 아주 굉장히 부러워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못해요. 왜? 우리 교회는 의견이 하나로 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은 목회를 아주 잘하는 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교회 문을 닫냐. 저는 그런 거 부러워요 정말. 그거 비판하지 마세요. 그거 판단하지 마세요. 고스미 이 비누아스 비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인간적인 차원에서 사람 생각만 하기 때문에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지, 자기 입장이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하면 어떻게 교회 문을 닫느냐. 전쟁 중에도 닫을 수 없고 핍박 중에도 순교 중에도 닫을 수 없는 게 이게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거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교회가 거룩을 지켜야죠. 다른 게 능력이 아니에요. 돈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지식이 능력이 아니에요. 권력이 능력이 아니에요. 스펙이 능력이 아니에요. 인기나 명예가 능력이 아니에요. 거룩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쓰십니다.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후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에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금그릇은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 같은 사람들.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니에요. 부귀영화 권세 다 누리고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조금만 해도 남보다 더 많이 오고 더 잘하는 것 같아도 그런 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인데 그 중에 특별히 젊은이들이 어떤 게 깨끗하고 거룩하냐.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정욕을 피하라. 이 시대가 지금 정욕으로 만연해 있어요. 좌파들이 신좌파라 그래서 성혁명에 대해서 프리섹스하고 결혼 안 하고 동거하고 자식 낳고, 지금 이런 시대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거 구별한 사람이 청년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비누하스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비누하스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비누하스 같은 하나님의 심정,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별된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 그래야 살지. 조금 형통하냐 됐냐 문제 해결되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음란한 이 시대를 담당하고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 시대에 비누하스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야 돼요. 비누하스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에 영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한 세대를 감당하지,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겠냐 말이지. 그냥 적당히 보고만 있지.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나 나설 수는 없고, 내가 그 책임 뒤집었을까 봐서 겁나고, 얘기 들을까 봐서 겁나고, 사람이 두려워하고, 그러면 그걸 못해요. 비누아스처럼 주님 편에 서서, 다니엘처럼 주님 편에 서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사자굴 뜬 영광 높을 수 있든 들어갈 각오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구별되고 성별된 사람들이 이 역사를, 이 시대를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음행, 이 죄악을, 음란을 끊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이라야만 돼요. 왜? 사람의 마음으로는 안 돼요. 주님의 마음인데, 이 주님의 마음이 뭔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세대들이 복음을 체험한 그런 2세대들인데 청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모압 여인들하고 가서 붙어요. 하나님의 신부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귀신하고 가서 붙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애끌고 끊어지는 심정이었겠냐 말이죠. 창자가 끊어져 애끓는 심정. 이게 근데 그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이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런 말씀. 근데 인간의 마음은 이게 재미인 줄 알고 엔조이인 줄 알고 그냥 세상이 다 그러니까 그런 건 줄 알고 적당히 그냥 사람만 보고 넘어가기 쉬운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마지막 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 표적 비워달라, 문제 해결해달라, 불뱀을 없애달라, 그런 때인데, 코로나만 없애달라, 그런 때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 죽고 사는 사람이 바뀌는, 이게 돼야 이 시대를 감당하는 거지. 문제가 없다고, 불뱀이 없어진다고, 죽고 산 그냥 목숨만 산다고 그런 게 바뀌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던 옛사람,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이 생명으로 거듭난 새사람, 성령과 말씀을 따르는 새사람을 살아갈 때 내 안에
의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통해서 비느하스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후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은 내 안에 비느하스를 따르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은 내 안에 심의나 고수비를 따르는 거예요. 둘 중 안에 하나입니다. 성령을 따르면 육체의 소욕을 죽일 수 있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 성령을 따르면 율법 아래 율법적인 신앙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는 그걸 하지 않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육체의 일은 뭐냐? 분명한데 첫 번째 음행과 육체의 일의 첫 번째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은 이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는 건데 이게 요즘에 애들이 사람 있거나 없거나 그냥 달라붙어서 뽀뽀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거나 마찬가지고 이 심의가 백성들 앞에서 뻔뻔하게 가서 못된 짓 하는 이게 호색이에요. 이게 호환무치죠. 이게 이런 것들 하는데 이거 주님이 창에 찔리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담당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래서 24절에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이 죽었다 그런 말씀이. 그런데 사단이 자꾸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꾸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걸 쳐서 복종시키고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 소욕을 따르면 속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거듭나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거룩한 비느하스의 새 사람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물리쳐야 돼. 성령을 따라야 되는데 그게 사실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내 속에서 불일듯 정욕이 일어날 때 그걸 억누른다는 거 쉽지 않아요. 내 속에서 불일듯 탐욕이 일어날 때, 물질의 욕심이 일어날 때, 이해관계가 아주 예민할 때 그거 물리치는 거 쉽지 않아요. 내 속에서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이런 것이 발동을 할 때 그거 이기는 거 쉽지 않아요. 내 속에서 인기나 명예욕이나 또는 성질 나올 때 이거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거 쉽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성령을 따라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처절한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거 쉽게 얼렁설렁 넘어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보가 돼서 그냥 다 속아 넘어간 게 아니에요. 저절로 죄성을 따라서 육체의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 육체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사단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육체의 정욕을 안목의 정을 이세의 자랑을 그걸 이길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달리셨을 거예요. 대신 담당해 주시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가난한 심령으로 처절하게 기도하세요. 가난한 심령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심령이에요. 우리들이 지금 오늘날 기도를 간절하게 못하고 신앙을 간절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게 의지할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더 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돈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외에 권력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지식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자기 어떤 재능을 의지하고 이런 걸 의지하는 사람은 간절하게 처절하게 자아를 깨트리는 기도를 안 해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찾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죄악을 이기지 못해요. 육신으로는 죄악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만 성령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처절하게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는 영적인 무능력자입니다.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또 죄악에 넘어갑니다. 또 정죄를 냅니다. 또 탐욕에 넘어갑니다. 정욕과 탐욕을 끊어내야 되는데 이걸 끊어내지 못하고 세월만 낭비합니다. 처절하게 주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심정으로 자아를 깨트린 심정으로 가난한 심정으로 붙들고 씨름할 때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 속에 불일듯 일어나던 정욕, 탐욕, 명예욕, 자존심, 체면, 성질 이거 가라앉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따라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따라서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처절하게 씨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평강 주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고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에서 그 다음 예수 믿고 죄악을 이겨나가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자신에게 있을 때 우리 자신부터 복음의 전도자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변화의 주역들이 이 시대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미아중앙교회 광야 같은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정말 가난한 심령들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씨름해서 주님이 주인 되신 부활신앙으로 이 정욕과 탐욕, 세상 욕심 이거 이기고 일어나는 비누하스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역사에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그런 신앙 하게 해달라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욕과 탐욕을 이기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268장